오늘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빚진 자,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자, 어제의 본문 중에서 1장 11절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면 로마 교회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언뜻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사도 바울 마음대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해석이 적절치 않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은사, 그 선물이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저의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을 살갑게 부르죠. 형제들아, 자매들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차례 로마 방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 많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이중으로 부정하여서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만큼 가려고 했었고 너희가 그것을 꼭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 번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하였는가?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저희가 알고 있는 아시아의 교회들,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또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과 같이 너희들도 좀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은 나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앞선 지역에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에서 사도 바울은 개척 목사로서, 개척 선교사로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공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교회를 개척하여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죠. 많이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그 시대에 바울만큼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많이 성장시킨 그런 목회자, 그런 선교사는 없는 것이죠. 무슨 대형 교회 일군 건 아니지만 그 시대가,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 함께 하시면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고 나의 사역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부어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 가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교만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부흥의 이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구나. 그런데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구나.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자기가 로마 교회에 가도 그런 열매, 그런 유익이 되는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목사로서 지난 20몇 년 전도사 목사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 관찰해 보면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것이 주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고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형태든지 분별해야 될 때 여러분 그런 분별력을 발휘하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자신감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정확하게 어떤 일 때문에 길이 막혔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가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이 구절에서는 먼저 서로 대조되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것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영문인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한테 빚졌는지 성경의 독자들인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어떤 구분법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헬라인 또는 야만인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로마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헬라인이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은 야만인이었어요. 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도 사실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화되어서 지혜가 있는 자, 또 비문명권에 있어서 지혜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이건 사실은 제국주의적인, 로마 제국주의적인 그런 구분법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쓴 것은 바울이 그런 폄하에 동참했다기보다는 당시에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구분법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언어의 사회화라고 할까요? 그것을 사용하였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표현은 모든 이방인이다. 모든 이방인, 로마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나 그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모든 이방인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더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이방인에게 빚을 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빚을 졌을까요? 이방인의 사도다운 고백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못내 궁금한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빚을 졌는가? 자, 저희가 보통 빚을 졌다고 하면 돈이나 또는 어떤 다른 신세를 지고 나서 아직 갚지 못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빚졌다. 그런데 복음에 빚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미국이나 서방교회의 선교사들에게 또는 그들을 보내주신 그 서방의 교회들에게 복음에 빚졌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자,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아직 신세를 갚지 못했다. 그러면 빚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의 빚졌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거나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무슨 도움을 주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바울이 갚지 못했다? 돈이나 신세를 갚지 못했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다른 해석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A, B, C로 할게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야, 이거 C한테 좀 갖다 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잘 들으셨어요? A가 B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C한테 전달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알았다고 하면서 B가 C한테 그 돈을 전달해주지 못했어요. 아직.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B가 C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전달해줘야 할 것을 아직 전달해주지 못한 그 기간 동안에 B는 C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납득이 되시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사도로 불러주신 다음에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너의 책임이고 너의 의무이다. 너는 사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제국의 동쪽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아직 제국의 서쪽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면서 가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어라고 했던 복음을 아직 다 전달해 주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 전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빚진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성경 독자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바울은 왜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 측면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선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전의 본문도 해결되죠.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좀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고 했는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일 텐데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원한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표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내게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복음에 빚진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갚아줄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었고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복음을 빚진 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 전체가 이 복음을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